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333쪽.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지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름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큰 절기. 이것을 좀 세분하면 7대 절기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해서 7대 절기라고도 또 합니다. 하여튼 모든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상들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조상들께 차례상을 바친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3대 절기든지 7대 절기든지 무슨 절기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없으면 그 절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감사하라고 할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여부를 구분짓는 기준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과 같은 거예요. 독일에 아주 유명한 그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죠.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나는 감사하면서 사는가? 맨날 우리 입이 한잔 나와가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이 딱 판가름이 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택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쏙 뽑았다 세상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마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도 더 귀한 감사의 조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종교다.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신앙사상을 면면이 흐르고 있는 몇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오늘도 그랬고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고 다 감사해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택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민족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서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도 쓸만한 사람 선택하잖아요. 어떤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택하지. 이 무능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 선택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 고린도서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문벌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너희들은 보잘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 미련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를 택해서 힘있고 지식이 있고 물건 좋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부끄럽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80억이면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한마디로 우리를 딱 쪽집게로 뽑듯이, 야, 너는 내가 내 아들, 딸로 내가 너를 딱 집었어.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너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적고 보잘것이 없고, 우리가 이 고린도서에서도 너희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자랑할 게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영악합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비해서 뭐 자랑할 게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때로는 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답답하십니다. 어쩌다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참 고생합니까? 어쩌다가, 이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잘난 사람들 많은데, 건강한 사람들 많은데, 나도 힘듭니다, 나도.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고 낙심되고 그런 거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병이 있다, 저런 병이 있다라고 했지요.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병도 있었고 그가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간질이 얼마나 참 무서운 병입니까? 지금도 아마 간질 완치를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될 거예요. 간질 갑자기 그냥 쓰러지고 개버컷 물고 온몸이 뒤틀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그야말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수없는 매를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태장을 맞으면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40대 미만으로 때리게 되어 있어요.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39대가 최고의 형벌이에요. 태장으로서는. 그런데 그가 39대 매를 3번이나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배가 고프고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참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그는 평생 장가도 못 갔어요. 우리나라는 장가 못 가고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평생 결혼도 못 해봤어. 가정의 행복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방 한 칸 없었다니까. 자기 집도 없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그야말로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감사한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거든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 썼어. 여러분,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그야말로 정신병자든지 뭔가에서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지요. 바울이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간적인 조건이 감사할 수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아주 정말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이 항상 저는 위로가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것, 어려움고 고난당하는 것, 병드는 것, 실패한 것, 때론 넘어진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좋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뭐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힘들고 그야말로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놓고 보면 야 그래 선을 이루신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말이에요. 양쪽 주사기를 꽂으면 이틀 반을 딱 꼽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사기를 꽂으면 수요일 점심 때까지 꽂아요. 그때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십니다. 뭐 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 구토하러 다녀요. 그 받고 나면 돌아와서 누우면 온몸이 천길 땅속으로 막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돼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 제가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좋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자신을 부르심을 고백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삶이 그야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응?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라.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는 말은 많지만 불평원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불평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광야의 삶이 편합니까? 낮에는 그냥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떼약볕이지 밤에는 0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추워 죽을 지경이지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뭐 편안한 집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불평하지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죠.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요.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불편이 나오다가도 불편이 닫혀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팽개쳐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환경 형편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나 때는 어떤 분들의 그 하소연을 들으면 100번 이해가 돼요. 그래, 나도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하가 무슨 일이든지 잘된 일이다 한답니다. 뭔 일이든지 안 좋은 것도 잘된 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된 일이다. 뭐든지 잘된 일이래. 하면 그 신하가 임금을 모시고 사냥을 갔대요. 근데
이게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해줬대요. 그래갖고 임금이 총을 쐈는데 임금 손이 맞아버렸어. 그래갖고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임금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신하가 거기서 잘된 일입니다. 염장을 질러버리고 염장을.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런데 이듬해 또 사냥을 갔다가 그때 이제 신하는 감옥에 있고 임금님이 적한테 잡혔대요. 식인종한테 잡혔는데 먹힐 지경에 이르렀어. 식인종이 보고 손가락 하나가 없어버리거든. 이것은 흠이 없는 것이네. 참 흠이 있네. 너는 못 먹겠다. 그러고 풀어줘 버렸대. 그러고 살아나왔어요. 신하를 만났어. 그랬더니 신하가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죠. 오히려 임금님이 너 때문에 살았다. 너 때문에. 그때는 1년 전에는 너 때문에 이놈아 내가 손가락 하나 없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잘된 일입니다. 혹시 내가 감옥에 안 가서 또 임금님을 가져갔으면 나는 잡혀 먹어버렸을 텐데 잘된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결국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편이 나오지요. 원망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바꿔 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감사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켜주는 끈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불평이 앞에 내놓고 불평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앉아서 상대에게 계속 불평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잘 되려다가도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 거지요. 감사는 끊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감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그 말은 범사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은 감사가 별로 없어. 감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정말로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창고만으로는 다 쌓아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새 창고를 막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 그냥 가득가득 쌓아놨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는 없어. 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농사를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어. 자기 농사 잘 된 것만 만족해. 여러분, 어떤 농사하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논농사를 짓든지 뭐 과일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된 것, 돈을 잘 번 것은 내가 만족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어.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만 만족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헌금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부자다고 해서 돈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감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대한 감사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몸담은 내가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나 어떤 교회도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삶의 밖으로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만들어서 드리고 어쩌고 했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니까 했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주간에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채 껴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유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 허비하냐 하면서 막 꾸짖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감사하니까 많이 드려도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사람은 막 헌금할 때 여러 가지 막 계산이 복잡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넣을까 말까 넣을까 뺄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부자고 가난하고의 차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다라는 믿음의 차이. 누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 가장 여러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의 모양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섬김으로, 그 삶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이 맥주감사절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삶이 감사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사랑을 입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오늘날까지 돌보시고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고 저희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또 물질과 모든 것으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